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길랏 라못에서 벌어진 전쟁, 이 전쟁에서요 적군인 아람 왕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람의 공격은요 온통 그에게 집중됐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여호사밧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는 현장에서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해내는 것, 이거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호사밧, 그는요 신정국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와 결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요 그 결탁한 북이스라엘 왕, 그 왕의 아내는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세벨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이때 여호사밧을 충분히 심판하실 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요, 또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제가 잘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무심코 쓰임받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자,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요 무심코 활을 쐈습니다. 지금 자기가 조준한 사람이 진짜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거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날아간 화살은요 기가 막히게도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자, 아무튼 왕은 죽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이 아합 왕이 갑옷은 제대로 챙겨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인 그 갑옷 솔기는요 갑옷이 통으로 돼 있지 않고 조각을 연결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조각과 조각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이음새가 바로 솔기입니다. 그 솔기에 맞았던 겁니다. 실로 얽혀진 그 솔기, 거기를 뚫은 화살은요 그대로 아합 왕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다급해진 아합 왕은요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그날 저녁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연이라고요. 하지만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실은 전부 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미리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은요
성경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도 그대로 벌어집니다. 다만요, 제가 그때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뒤돌아봤을 때 이전에는 우연인 줄 알았던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섭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걸 깨닫고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잔꾀 부리지 말자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심은 섰는데요. 그래도 왠지 찝찝했던 아합 왕. 그는요, 잔꾀를 부립니다. 자기에게 쏠릴 집중 공격을 피해보겠다는 요량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이 잔꾀는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저는요, 아합 왕의 마음에 두 가지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심정이었습니다. 일전에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일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 아합 왕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고하시는 두려움. 자, 다른 하나는 뭐냐? 욕심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나름대로 묘수를 찾았다고 한 것이 변장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잔꾀의 끝,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엄청 얻어맞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건 잔꾀가 아닌 순종입니다. 잔꾀로 살려 하지 말고 순종으로 살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요, 지나온 제 인생길에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수도 없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제 안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하고 제 욕심을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 나의 잘한 것, 그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살려주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에 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또 벌어진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잔꾀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